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함께 보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저라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래야만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헌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느니라. 아멘. 우리는 사복음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쭉 묵상해 보면은 참 예수님은 능력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못 고치는 병이 없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죽은 지금 이게 회당장 아이로입니다. 여기 직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의 또 동일된 내용인데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은 회당장 아이로의 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죽은 자들을 살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완전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참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 성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마태복음 28장 끝절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을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만나 세상 끝까지 너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렇죠?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표적으로 사도들의 그 사역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날은 왜 교회가 이렇게 능력이 없는가?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능력이 있었고 초대교회 시대의 사도들 그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의 교회는 왜 이런 능력이 없는가? 그 근본이 뭔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자체가 능력 있고 사도 자체가 능력 있고 이 예수님과 초대교회 사도들을 그 자신의 능력으로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했으며 복음이 전했는가? 물론 있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누구로부터 임하는 능력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능력. 그리고 성령이 우리 속에 내재할 때에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가지고 그런 게 있었죠. 그런데 이적과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가? 물론 있습니다. 하나님 일방적인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해가지고 그렇게 다스리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물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 이게 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법 하면은 자꾸 엄하고 처벌하고 징계하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이 세상의 사회에도 사회법이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있으면 국가의 각 국가마다 다 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법은 자꾸 사람들이 뭐냐면 어긴 사람들을 징계하고 혼내주고 감옥에 넣고 정말 흉악법은 정말 생명의 목숨까지 법에 의해서 빼앗을 수 있는 그런 법이 자꾸 엄하고 두려운 걸로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세상이 사회가 존재하기 위해서 법이 왜 필요한가?
인간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교통법규가 있으면 차를 어떻게 몰고 나갈 겁니까? 법규가 없는데 온 도로상에 사고로 그냥 도배하지 않겠습니까? 네? 법규가 없는데 정지 신호가 있고 뭐 차량은 우측 통행하게 돼 있고 차량은 드라이버를 이러고 뭐 파란 불이면 가고 빨간 불이면 서고 그죠? 이런 신호등이 있고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마음, 편안한 마음으로 차를 몰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법의 기능은 두려움과 공포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느끼게끔 해주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거예요. 계명이 있고 율법이 있는 겁니다. 자꾸 율법의 정죄의 법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거는 정말 성경을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신 분들이 하는 말씀이고, 성경을 깊이 있게 깨달으면 율법이 가지고 있는 무한하신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전달되면 그 율법은 나를 강요하고 나를 억압하게 있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그 법이 존재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만사 만물을 하나님의 자기의 법에 의해서 운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뭘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권한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할 때에 내 자유의지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죄사함 받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하늘나라를 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그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렇게 칼빈의 예정론하고는 이게 칼빈이 자꾸 예정론 그러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칼빈은 법률가 출신입니다. 법률가. 그 사람은 법률가 출신인데 칼빈의 신학의 뿌리는 어거스틴이거든요. 어거스틴과 칼빈의 연대 차이는 한 1200년 정도 차이 납니다. 칼빈이 좀 이렇게 장로교단에서는 칼빈의 신학을 신봉하죠. 그런데 칼빈의 신학이 독단적인 칼빈의 연구와 노력으로 했던 것이 아니고 1200년 전에 어거스틴이 교회에 끌어들인 예정론을 1200년 후에 1200년이라는 시간의 공간에 언어가 많이 변질되고 발전됐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이 시대는 저와 제 자식 사이에도 어떨 때 대화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한 세대인데, 그죠? 한 세대인데, 막 줄이는 말을 해놨고, 뭐, 그런 말을 막, 언어 같은 거 써놓으면 우리는 못 알아듣죠. 그런데 하물며 100년도 개입 안 나는 나와 자식 사이에, 한 몇십 년 차이 나는 자식 사이에도 어떨 때 언어 소통, 젊은 사람들이 쓰는 그런 언어들을 이해를 못할 때가 있는데, 1200년 개입의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200년 전에 어거스틴의 그 말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칼빈이 1200년 후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예정론을 알아들을 수 있게끔 쉽게 풀이해서 기록한 책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정론이라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어거스틴이나 칼빈의 그 예정론이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해버리면 예정이란 선택이란 단어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의지 자체를 인정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는 일상 삶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결정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결정에 의해 가지고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고 저런 삶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우리는 초이스할 수 있는 선택의 기로에서 내 선택에 의해서 삽니다. 내가 이렇게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고 저런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음고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겠다고 선택하지 않을 때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일반 은총으로서 끝납니다.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느냐? 있어요. 그건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 왜? 주님이 뭐랍니까? 비와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다 비추. 이게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간의 자유의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 안 하면은 특별 은총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 은총이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 특별 은총은 그러면 누가 받는가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해당 장 아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그 장면과 12해 12년 동안 혈우증으로 앓은 여자가 지금 구원받는 장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특별 은총을 누구에게 내려주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제가 방금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우주에 평만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이 우주에 꽉 찼어요.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 하면 신학적인 용어로 편재성을 합니다. 편재성.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우주 공간에 이 창조된 모든 피조물 세계에 하나님의 존재는 꽉 차 있다는 겁니다. 충만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편재성이라는 단어의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은 있는데 단 모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은혜로 내가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피조물은 그걸 거부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죠. 그렇지만 일반 은총 안에는 모든 피조물이 다 같이 공존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이 달린 은총은 일반 은총이 아니라 특별 은총입니다. 예, 그럼 특별 은총을 받은 특별 은총은 누가 받느냐? 누가 받느냐 하는 겁니다. 예, 여기에 한 직원이 와서 저라고 하는데 내 딸이 방장 죽어사오니 방장이란 당장 지금 이런 뜻이 얼마 전 이런 뜻입니다. 죽어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해당 장 아이로는 예수를 만나면 산다는 걸 알았습니다. 죽음에서 이게 딸이 죽었다는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이 사는 겁니다. 오늘날 생명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육체의 생존에 있지만은 죽은 사람이 많죠. 그렇죠. 영혼이 죽은 사람 많지 않습니까? 예. 그냥 육체의 생명력만 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예.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육체의 죽음은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나타났냐? 육체의 죽음 후에 영혼이 소멸될 것인가 영혼이 살 것인가 이게 진짜 죽음이거든요. 이게 진짜 죽음입니다. 아이로가 칭찬받는 이유는 자기 딸이 죽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낼 수 있다는 걸 믿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예수 믿기 전에 다들 우리는 영혼은 죽었습니다. 죽은 자지요. 살아있는 자나 실제로는 죽은 자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실존의 나라는 존재는 죽은 거예요. 그러면 실존의 나라는 존재를 죽은 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아이로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예수를 만나야만 우리가 사는데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영생의 축복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출애굽기 20장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이죠. 그 18절부터
21절까지 세 계절 제가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18, 19, 20, 21절 네 계절 제가 읽습니다. 보시죠.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이 멀리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여기에 기독교가 묶여 있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이 여기 이 상태에 묶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만난 하나님은 내가 만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두렵고 떨렸어요. 전부 다 목사님들이 전해주는 설교 말씀으로 신앙의 기초를 잡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기초를 잡기 위해서 주신 은혜에 하나님 주신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는 바이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걸 묵상하지 않고 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간이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누구를 안다라는 단어를 쓸 때에 그 사람의 외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그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형상,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 눈으로 오감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의 품성, 그분이 갖고 있는 본질을 내가 깨닫고 내가 그것을 그 본질, 하나님의 본질과 나와 호흡이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 자, 신명기서 한번 봅니다. 신명기서 마지막 모세가 쓴 책 중에서 마지막이 신명기죠. 신명기 모세오경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 하면은 모세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장) 마지막 10절에 보면은 이런 글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보시죠.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드시던 자요 됐습니다. 대면이라고 해서 얼굴을 맞대는 겁니다. 하나님 얼굴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형체, 우리처럼 인간처럼 하나님 얼굴을 보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뜻은 그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율례를 모세에 통해 가지고 전달할 수 있게끔 만나 주셨던 겁니다. 이해하시는 겁니까? 얼굴 형체를 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을 때에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가 모세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장로들이죠. 이 사람들하고는 백성 두려워 말라. 이 사람들은 모세, 우리 하나님 너무 두렵고 떨리니까 모세 지도자여, 모세여, 당신이 하나님과 말씀 나누고 하나님께 들은 음성을 우리에게 그냥 전해주면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듣겠다. 오늘 모든 기독교인들이 우리 단에서 자기 교회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해 주는 그 설교에 자기의 영혼을 맡깁니다. 자기의 영혼을 맡깁니다. 이 직접 경험이 아니라 간접 경험한 이 백성들이 모세가 죽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살았을 때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비판하고, 예? 모세가 죽었을 때는 오죽했습니까?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도 거기서
모세 다음 이어진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아예 버려버립니다. 이것이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의 차이입니다. 여기 오늘 잘 보십시오. 여기 20절에도 뭐라고 됐나?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출애굽기 20장입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하나님이 지금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로 지금 산에 연기, 이 강림하시면서 산에 연기가 오는 걸 백성들이 보았잖아요. 강림하시면 너희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죄치 않게 하려 합니다. 인간이 범죄하면 인간 심령 속에 평안이 없거든요. 그렇죠? 기쁨이 없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었는데 기쁨이 있다 하면 그 사람은 완전 화인 맞은 사람이고, 양심에. 예. 죄를 지으면 평안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무리에 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라 하는 것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두려움과 하나님 떨림을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뭐냐면 범죄치 않기 하기 위해서. 범죄하면은 평강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 참 기쁨, 평강을 얻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셨다는 겁니다. 예. 자, 사무엘상 12장 19절 한번 봅니다. (12장 19절) 19절에 제가 읽습니다. 함께 보시죠.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나이다. 이거 보세요. 출애굽기 20장에 모세한테 당신 하나님 듣고 우리가 당신 말 듣겠다. 그러니까 그 습관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대면하는 습관, 그게 없으니까 사무엘 시대에 와가지고 또 사무엘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사무엘 선지자한테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오늘날의 교인들이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기들 기도하면 안 됩니까? 왜 자꾸 직접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내 신앙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는 겁니다. 예.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유대인들처럼, 모세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무엘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도자들한테 모든 것 맡기고 당신들이 다 해결해 주셔서 우리는 당신 말 따르겠나이다. 이거 그 영혼 망가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세요. 아이로, 해당장 아이로가 지금 딸이 죽었는데, 예, 예수님 직접 찾아옵니다. 예, 예수님 하인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모셔오러가 아니고 직접 오는 겁니다. 직접.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누구한테, 목사님 또는 부사역자들한테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목사들이 기도하면 응답받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응답 안 받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 물론 이 땅에 교회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란 어쩔 수 없는,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의해 가지고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뭐 이렇게 안수집사도 있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하지만은 예수님 앞에는 모두 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네. 또 오늘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자가 있는데,
예, 이 12혈루증 앓은 여자는 여기 지금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복음은 어떻게 표현됐나? 누가복음 잠깐 8장 봅니다. 누가복음 조금 이 여자분에 대해 좀 상세하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43절에 보면 이에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12해를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면서 조딱하는 명의는 다 찾아가 봤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다 찾아가 본 겁니다. 그러면 병원 가면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돈 들죠. 예. 치료비 안 받고 병 고쳐주는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 12해 동안에 정말 그 시대에 이름 있는 의원들은 다 찾아가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자기 몸을 나서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탕진한 겁니다. 다 탕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예수의 소문을. 그런데 이 여자가 잘 보세요.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를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12혈루증에 앓고 있는 이 여자가 자기를 괴롭히는 12년 동안 자기를 괴롭히는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를 찾아온 것이 아니고 21절에 마태복음 9장 21절에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러분은 예수를 만나러 온 목적이 이 여인은 병을 고친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왔다고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여인은 지금 어떤 심정으로 왔느냐? 자기의 육체의 생명은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예. 자기는 내 영혼의 생명만 해도 구제할 수 있으면 이 여자는 지금 12혈루증으로 앓으면서 돈을 다 탕진했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사람들을 의지해가지고 인간들을 의지해가지고 좋다 날고 긴다 하는 의사들 다 찾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이제 이 여자분이 갖고 있는 한 가지 소망은 영생입니다. 영생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 심정을 보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심정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사람을 보지 않고 뭐로 본다고요? 그 중심을 보신다고. 예수님은 이 여자가 어떤 마음으로 자기를 찾아왔는가? 어떤 마음으로 자기에게 나왔는가? 이 여자는 지금 최악이죠. 건강상 육체로 봤을 땐 최악입니다. 그러나 그 최악이 자기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소생의 기회를 잡았다는 겁니다. 생명의 기회로 잡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 12년 동안 혈혈적으로 앓고 있는 이 여자와 같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예수를 붙들 기회입니다. 소망을 하늘나라에 둘 기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이 여인보다 더 나은 형편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여자는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사니 차라리 육체의 삶은 마감하더라도 좋다는 심정이에요. 네. 그렇지만 내가 예수를 만나면 영생의 삶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간절한 심정으로 와서 예수를 만집니다. 예수의 겉옷이라도 만집니다. 그 심정. 이때에 이런 병을 가지면요, 사람들이 접근을 막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접근을 막는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가지만 당당히 나가지고 얼굴을 맞대면 좋아하는데 이 죄만은 죄인, 이때만 하더라도 이런 병이 왜 왔느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온 게 많거든요. 사람들의 생각이. 예. 그러니까 스스로 자책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이 걸리지 않은 이런 병을 내가 내 몸에 짊어지고 있는 것은 내가 너무 죄가 많아서 그렇고 하고 자포자기할 수 있는 그런 심정으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집니다. 왜? 구원받기 위해서 나왔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12의 혈루증을 앓은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자들 믿음을 잘 봐야 됩니다. 오늘 교회 다니는 여러분 예수를 왜 믿고 교회에 왜 나옵니까? 그건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예, 그게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내 비즈니스가 잘 되고 우리 아들이 출세하고 한국 같은 데는 이렇게 땅 투기 같은 거 했는데 땅을 샀는데 또 돈이 오르기를 원하고 그거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그거는 마귀가 갖다 주는 거지. 마귀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게끔 하기 위해서 마귀가 갖다 주는 은혜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받고 그 나온 영혼이 실족되지 않게끔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네. 이 여인은 그 심정으로 어떤 겁니다. 내가 육체가 생을 마감하더라도 나는 구원받거든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의 겉옷을 만집니다. 마지막 소망입니다. 자기는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오직 예수를 붙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 여자의 최악의 바람, 최후의 바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신 겁니다.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자가 거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 예수를 간절히 찾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주느냐? 그들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자꾸 영상이나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은 자꾸 무슨 기도하면서 예수를 만났니 어쩌니, 환상이 열려서 예수님을 만났니 어쩌니, 그거 다 가짜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하고 대면하는 겁니다. 그거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붙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 속으로 나를 구속시킬 때에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고 안아주고 그 속에 내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지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존재 감각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본질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가르쳐 기록해 놓으신 이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예, 여자가 구원을 받았다. 물론 이 구원은 이제 일시적인 그때 일시적인 구원이죠. 그러나 이 여자가 생명이 병도 고쳐지고 치료가 됐으면 생명이 연장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심정으로 예수를 만진 사람이,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세상적으로 방탕해 가겠습니까? 방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직접 만난 사람은요, 절대 세상적으로 방탕해질수록 다시 세상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믿음은 지속적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를 직접 만나지 못한 분들이 간접적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세상화되어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로 구원을 받았다고 여기에 기록된 목적 자체가, 물론 구원은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이뤄가는 건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이런 간절한 심령으로 자기의 육체의 생명을 포기하더라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나왔던 이 혈루병 여자분이 치료받고 온전케 되었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못 잊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 그 심정 속에 이 심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진리의 복음을 물고 얼마나 통탄했습니까? 이야,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구나. 그런데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그 받은 은혜가 자꾸 소멸돼 가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나 그
그것을 계속 부추겨야 됩니다. 그것을 계속 붙들어야 됩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계속 붙들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나의 영혼을 충실하게 채워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내가 대면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대면하는 길입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인간은 그분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예정론이 아닙니다. 오늘날 예정론에 빠진 사람들은 예정론에 빠진 사람들은 이미 선택받았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가든 안 나가든 내 구원과 관계없다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계명을 지키든 안 지키든 나는 이미 선택받았는데 그게 뭐 중요하냐가 되어버립니다. 아니에요. 그건 인간을 굉장히 교만하고 방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정론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예정론을 신봉하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 여러분 깨야 됩니다. 여러분 예정론에 목말라 있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누가 받느냐? 예수께 나와야 됩니다. 예수께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예정론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께 나온 거지 안 택했으면 왜 나왔겠느냐고. 그러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간은 그냥 로봇처럼 아무 생각 없는 존재입니까?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이 구원을 실족하지 않습니다. 백부장 아이로 나오잖아요. 딸을 살리려고. 하인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오잖아요. 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유튜브나 이렇게 영상 같은 걸 보면은 요즘 너무나 거짓이 난무합니다. 이 거짓이 난무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의 징조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거짓이 난무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런데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거짓이 분명하게 거짓으로 드러나는 거짓 같으면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는데 이 거짓이 참인 것처럼 포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 여러분들이 거짓을 진실로 진리로 믿고 산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픕니다. 하지만 분명히 마지막 시대는 거짓이 난무한 이 시대는 우리는 살아남아야 합니다. 마지막 재앙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마지막 이 시대에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앉아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많은 계명과 율법을 하나님부터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자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과 함께 누워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듣지 못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3번 듣고 3번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인지 구별하지 못해서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서 나를 불렀나이다라고 물어볼 정도로 그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요 위대한 선지자로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았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보존해야 하는가?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을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는 자가 누구라고요? 주님께서 내 음성을 듣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이런 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는 것입니다. 오늘 해당장 아이로 그리고 12해를 혈혈적으로 앓은 여인이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주님을 맞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남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환난이나 곤고와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거짓이 난무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모든 영혼들은 이 마지막 재앙도 견디고 이길 것이며 주님의 손에서 어떤 그 누구도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모든 11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영원한 복음을 가졌습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들을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는 자로 만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과연 나는 마지막 살아남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재림 때에 의인의 부활에 동참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는 자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음성을 듣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